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3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주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주님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두렵들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두렵들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믿기는 고운 보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죄신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의 힘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름아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지금 내 기쁨은,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름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다만 내 비름아, 다만 내 비름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 음성 내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주께 왔으니 복주시오. 아멘.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그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거웠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 그 귀한 언약을, 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발이 없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영광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부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호국영령들과 순국소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 후에 저희들이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재직임명 인증이 있고 일주일 후에 재직예배, 임명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들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직분을 맡게 될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 경기 서부지역, 부천, 인천, 시흥지역을 성시화하고 지구촌 구석구석 선교하는 순복음 정동교회를 세우시옵고 김경문이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변의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5분들의 기억자님들과 당회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도하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심령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낙심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여호수아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브란과 욕산과 문안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비님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와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750여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아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누치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미브마와 두마 아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317세에 비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은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에 강건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건강하셔서 나오셨군요. 할렐루야.
건강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고는 못 베기실 것 같아요. 곁에 있는 분에게 신수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이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게 되었으니 100세 더하기 40세 하면은 140세쯤 아브라함이 된 때입니다. 그때 사라가 일찍 천국 갔기 때문에 후처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기 이전에 사라의 후처였던 바로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첩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일찍이 광야로 쫓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본처가 죽고 이제는 혼자 되니까 자연히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두라입니다. 2절 4절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르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하롯과 아비다와 엘디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방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우선 이삭의 아들이 12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이 또 12, 방백, 12방백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6, 그러니까 도합 30명. 예. 아브라함은 생명 번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온 자손만 30명이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결과로 이후로 중동 지방에는 이 자손들이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또 더 많은 기득권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가지고 다 복을 받은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택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두라를 통해 낳은 6 아들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나온 그 자식들에게만 선택, 소위 선민이라 하는 칭호를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선택받고 섬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또 유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마호메트를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유대교를 아무리 열심히 잘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선 첫째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주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놓치면 생명을 놓치는 것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놓치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로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오직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어요. 왜? 선민이기 때문에, 혈통을 잇는 그런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거의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적인 상속권, 비중 있게 두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상속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삭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뜻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육 간의 혈통을 이어가리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비중을 두고 모든 영육 간의 상속권을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예비된 너의 상속자를 줄 테니 100세에 네가 그 아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기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비중을 두고 선택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물도 주고 은혜를 베푼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대부분 다 주었지만 동시에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그들에게 땅의 경계를 삼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에 자기가 죽으면은 아마 이 서자들이 이삭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을 할 것이다. 시기 질투하게 되고 반드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돼서는 되겠냐 해가지고 서자들에게도 적정하게 재물을 주고 또 땅의 경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별하게 하죠. 너희는 동방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유추하건대 또 생각해도 그 많은 자식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밥그릇 다툼하게 될 것이고, 왜 저 사람은 많은 걸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라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이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영육 간의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 배려를 한 겁니다.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주 심한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삶이란 그렇게 예상대로 기대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암이라든지 또 심장병, 당뇨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해서 고생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만 자신도 그렇지만은 또 함께했던 가족, 돌봤던 모든 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주 수가 높았어. 175세까지 사시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등불이 있는데 어느 순간 탁 꺼진 것처럼 큰 고생 없이 아주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말하고 죽음의 복이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998823세 예. 여러분 2, 3일 앓고 그냥 천국 가는데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서, 형우의 동서인데 그분은 내일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좀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되겠다고 말하고 저녁에 잤다가 새벽에 보니까 천국 갔어요. 얼마나 죽음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수임 목사의 언니의 남편이 그렇게 쉽게 가더라고요. 야, 그 참 너무 복이다. 참 은혜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늘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9절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므레 앞 해쪽소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달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 갔어요. 그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브라함이 항상 힘이 있고 또 잘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픈 거는 역시 그 서자인 이스마엘 그 후처인 하갈을 집에서 쫓아낸 일 사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스마엘도 하갈도 남편과 그 아버지가 유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박대할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유감은 유감이지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이스마엘이 자손을 데리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본처인 사라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람과 사라, 이삭의 그 묘지를 가봤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예? 거의 웬만한 집체 저리 가랍니다. 거의 한 5층 정도 건물이 돼요. 큰 굴 같은 데 있고요. 거기다 천을 뒤집어 써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또 유대 군인하고 이렇게 경계를 같이 서 있어요. 그 경계상에 있습니다. 서로 성질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한 그 규모의 그 막달라 굴에 큰 묘지를 이제 삼아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함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데 세월이 가면은 남는 남하고 유감 갖고 원한 갖는 것보다 훨씬 화해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남끼리 무서운 원한이 사무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당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화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후대에서도 이제 화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자식이 없이 이혼한 분들은 다시 결합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다운이 아닌데 자식이 있는 부부가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틋하게 다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또 저희 친척 가운데도 있는데 자식이 다 커가지고 이제 장가 갈 때쯤 되니까는 반듯한 집안의 규모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모에게 종용하게 되죠. 자식들을 위해서 결합하십시오. 선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합했는데 아주 비온도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잘 사는 그런 네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스스로는 못해도 이렇게 중간에서 자식이라든지 제3자가 연결해서 그동안에 응어려진 거 서로 피차 풀고 보기 좋게 다시 결합하세요. 그래서 또 누가 이게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부부도 봅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자식이 없는데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결합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만큼 가족의 연이라는 것, 피의 혈연의 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부모에게 굉장히 강한 인연의 줄이 되고 또 접착제가 됩니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아 살았지만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렇게 상을 치러 온 겁니다. 10절, 11절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여러분 결코 그 삶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15장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풍성함 정말 넘쳐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삼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로 여러분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 보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영혼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자연히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이런 복 따놓은 당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찌할 수 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입술의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자, 두 번째 물질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면은 사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역시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찬양하고 교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 문화체육선교회 회장인 정재식 장로님 여기 오셨어요. 예, 함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 예. 올해 연세가 94세야. 94세인데 예? 최근에 이영우 목사님이 문화체육선교회 회장을 임명하신 거예요. 체육선교 회장도 하고 직장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실업연에서 크게 역할을 하시고 또 조 목사님 있을 때 저하고도 또 미국 뉴욕 성에도 같이 그때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조 목사님 대형 집회할 때도 같이 가서 한 보름 동안 같이 지내곤 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 뉴욕 호텔에서 묵으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미국 가고 거기 일정 초하는데도 꼭 호텔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 무리들을.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새벽 기도 인도했다니까. 호텔에서 그 여행 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한 기억이 남는다. 얼마나 왕성하시면 이영우 목사님이 지금 올해 연세가 저러신데도 초유에 아마 인사할 겁니다. 문화체육선교회 회장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시고 뭐 열심히 돈을 벌면 막 선교하시고 막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델 케이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재식 장님이 오늘 이 성경 보고 요 구절 할 줄 알고 오신 것 같아 보니까. 아주 적절한 예화인데 고맙습니다. 늘 잊지 않고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건강이나 물질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다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오도 가도 못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되 첫째는 역시 영혼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12절 15절까지 갑시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렐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12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이스마엘의 자식들 12방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전에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무작정 쫓겨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특히 광야에서 목이 타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을 때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차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 터지게 하고 그 갈증을 해가라고 연명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뭐라고 답하셨는가? 내가 너에게도 복의 복을 주리라. 특별히 이스마엘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비록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자식들을 12방백을 두게 했고 그 이름이 방금 말씀한 내용에 나옵니다. 느밧은 장자요, 게달, 압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18절 갑시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부락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주다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엘라에서부터 아수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래도 장수한 편이죠. 13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 삶의 경계, 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하일라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애굽에 가까운 술 광야 이리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을 했지만은 하갈에게 약속한 바고 장차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쌍두 주축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까지 복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리라.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도 그 자식도 돌보셨다면 저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해 주신 대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택함 받아도 버림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택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종여일 끝까지 진실성 있게 말씀을 잘 따르고 행하고 그리고 불수종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세우지 말고 항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순행하며 살면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 약속,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꾸어줄전전 꾸지 않고 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그 주님의 뜻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복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요 또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 결코 부도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쳐서 길게 하여 주시고 장수하는 가운데 또 웰다잉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한 것처럼 저희들의 자식과 자손들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께 영광 돌리세. 창이 해야지 이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교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하여 주시며 감화감동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복되고 훌륭하게 가문의 번성을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